방금 인터넷에 뜬 코로나 사망 환자 수가 오늘까지 얼마인가? 오늘까지 전쟁도 아닌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직전까지 전 세계에서 전쟁도 아닌데 248만 5,371명 248만 인천 시민 전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고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겨우 내내 눈이 많이 왔어요. 금년에는 특별히 유독 영하 17도,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넘고 강원도 일부에서는 영하 27도가 넘는 강추위. 그래서 대다수의 풀이 다 죽었어요. 어지간한 풀들이 다 얼어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죽기 전에 100번을 구약을 읽고 죽어야 돼. 신약은 은퇴하고 110번을 읽었어요. 영어로. NIV 영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뭐 늙으니까 영어 읽으려니까 머리가 뽀개져요. 모르는 단어 찾아가며 외가며 5번, 10번, 50번 읽으니까 아니요. 쭉쭉쭉쭉쭉 해서 은퇴하자마자 제일 못한 거 목회하면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만나냐고 성경을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을 영어로 한 110번을 읽고 그다가 구약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구약은 단어가 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그래도 1번, 2번, 3번 지금 4번째 읽었어요. 4번째를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좀 돼서 하나님 나 구약 성경 100번 다 읽고 동산께 와서 간증하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1년에 3번씩 읽으면은 한 2년을 앞으로도 읽어야 돼. 1년에 3번씩 읽어도 32년. 그렇죠? 그거는 천국이 빨리 가고 싶어서 조금 더 빨리 읽으려고 그래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4번 읽을 때까지가 시간이 걸렸지. 요즘은 저 속도가 빨라요. 오늘 아침에도 쫙 하니까 쭉쭉쭉쭉 나가요 이제는. 어떤 뭐 한 90까지야 무난히 안 살겠어. 어떤 하늘나라 가기 전에 구약 성경을 어떤 100번을 채우고 담임 목사님 은퇴하기 직전에 우리 김성경 목사님 뭐 97세까지야 살지 않겠소. 그래서 은퇴 직전에 70에 은퇴신데 어떤 70대기 직전에 제가 하늘나라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D-로 일기를 계속 적습니다. 대충. 그 대신 오늘 밤에 죽으면 할렐루야 뭐 질 좋지 뭐야. 이렇게 해서 전도 강의 안 해도 되고 재순이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나 일단 사는 게 또 재미나요. 어떤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 2개, 2 종류의 큐티를 쫙 하고 영어 성경 읽고 한 바퀴 기도, 안산을 한 바퀴 싹 돌고 수도권 일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떡 3조각, 그 다음에 음료수 한 잔 먹고 아침 식사는 간단히 먹습니다. 떡 3조각 요만한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과천에서 출발해서 약간 쌀쌀해요 오늘. 그래도 과천에서 6시 10분에 출발을 했어요. 아직 어두울 때.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6시 10분에 과천에서 출발해서 양재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성남 비행장까지, 성남 비행장 끄트머리까지를 2시간 반 동안에 43km입니다. 갔다 오는데 43km를 자전거로 쫙 갔다 오고 푸시업을 131개 하고 오는데 날씨가 추운데도 옆에 파란 풀들이 사방에 나와요. 벌써 따라하세요. 봄바람이 부니 추워 보여도 죽은 풀들이, 나물들이 쑥쑥 올라온다. 오후에 가면 냉이 캐는 할머니 아저씨들이 수없이 많아요. 냉이 캐고 나물 캐는 분들이 사방에 나와요. 봄바람이 부니까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또 영하 아침에
1도더라고. 영하 1도. 자전거 타고 출발할 때 체감 온도는 영하 한 3, 4도 되는 것 같아요. 손이 시려. 그래도 보면 봄바람이 살살살살 사방에 부니까 와요. 또 양재천에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가 쫙 좀 들어졌는데 그 색깔이요, 그 뭐랄까 파르스름하고 노르스름한 색깔, 약간 노릇끼리한 색깔이 사방에 물이 올라와요. 카메라로 딱 찍었으면 그 늘어진 수양버들을 쫙 삼성 타워 팰리스 옆에 거기에 특별히 그 수양버들이 많아요. 그를 사진을 쫙 찍고 따라서요.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 증거,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 양재천에 대다수가 다 죽었어요. 풀들 꽃들이. 그런데 그 수양버들의 노르스름하고 파르스름한 그 기운이 쫙 생명의 빛이 쫙 있어요. 따라서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복음의 바람이 불면 죽기 전에 천국 가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누가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봄바람이 부는 것을 가로막고 봄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보이지도 않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오늘은 뭐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근데 바람이 죽은 풀들 생명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쪽팔리고 창피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목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교회 나가자고 말하기 어려워요. 신천지 대구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중간에 수 없는 교회들과 사건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무슨 전문인 선교단이다, BTJ다, 열방대학이다 뭐 해가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선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치 그 단체가 또 코로나 감염, 집단 감염지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그냥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퍼져나가고, 그러다가 또 I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인터내셔널 미션, 국제선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교육선교, 전국 수십 군데에서 애들 합숙 훈련을 시키며 영어 공부시키고 국제적인 인재를 기른다는 선교단체가 또 마지막 최근에 마치 감염 온상지가 된 것처럼 불신자들과 세상은 2단인지 3단인지 몰라요. 그냥 선교회다, 저것도 목사구만, 저것도 교회구만, 약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신자라고 말하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니야. 제가 목사입니다, 같이 교회 나갑시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 소리를 목사도 자기가 쉬운 게 아니, 온 유수에 대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이 눌려 있어요, 대다수가. 그래도 동산교회는 이렇게 교구마다 전도대원을 자원한 분들이 있고 귀한 장로님, 목사님들 온 교회가 애쓰는 가운데 코로나 중에도 또 교구 전도대 일일 훈련을 한다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모인 그저 한 250명 온 것 같아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원수마귀의 전쟁,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별의별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법까지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꿈을 갖고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갖고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드온 300용사로 그 적군을 한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이 안산을 살리고 대한민국, 북한 민족 열방을 살리는 힘, 나는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위기는 기회로, 생명의 기회로, 부흥의 기회로, 세상을 살려내는 소망 주는 기회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도할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 시대는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더 위기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로마 군인, 유대교 꼴통.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지불해주기 위해서, 청산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신약에.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악함을, 불신앙, 무관심, 악한 이기적인 욕심의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을 싹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따라서요, 듣고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음받는다, 용서받는다. 믿습니까? 구약 전체가 그걸 예언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33살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죄 한 번 지은 적 없고 완전하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약의 수많은 어린 양처럼 양을 대신해서, 양은 죄질 때마다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는 능력과 은혜의 피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남편, 아내, 자식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값은 사망이거든. 죽는 거야. 다 죽게 됐는데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스피커가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 얼마나 무거워요. 이거를 들은 사람은, 이거 2개 들은 사람은 남의 거 들 여유가 없어. 자기 거 들고 살기도 어려운 거야. 이 죄의 짐을, 내 죄가 스피커 100만 개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는데 내 짐을 지고 살기도 어려운 거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는 남편의 죄짐, 아내의 죄짐, 자식의 죄짐, 어머니의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힘과 능력이 아무도 없어. 왜? 내 죄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는 사람 중에는 안 돼.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이 예언했고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죽는 거예요. 230만, 40만 명이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도 죽었고 지금도 몇천 명씩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의학이 가장 발달해 존스 홉킨스라는 세계 최고의 의과 대학에 있는 미국, 최첨단 과학, 돈, 모든 걸 갖춘 미국에서 5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50만 명이 넘게. 지금도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의사, 약사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요. 백신 맞으면 좀 뭐가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백신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하듯이 백신을 맞아요. 근데 또 돌연 바이러스가 수십 종류가, 10대 종류, 20종류가 넘는 이런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계속 생기는데 말로는 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가봐야 하는 거야. 가봐야 하는 거야. 부작용이나 서로가 안 맞으려고 그래. 저는 맞을 거예요. 연락 오면 맞을 거예요.
따라서요,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으면 더 좋은 천국. 천국으로 직행 미사일 타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아. 인공위성 타고. 저는 한 연락만 하면 선착순 맞을 거야. 왜?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온 전도대는 다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은 또 안 데려가. 너 혼자 오지 말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고. 야, 그 좋은 천국을 너 혼자 오면 되냐? 너 그 좋은 천국, 그렇게 너희 원로 목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을 너 원로 목사만 오면 되니? 너희들도 같이 부모, 형제, 가족, 적어도 남편, 아내, 시어머니, 장인, 장모, 친정아버지, 엄마, 내 같은 친구들, 내 아파트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제가 사는 목적은 하나예요. 천국, 부활, 영생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저 하나님 부르는 동안에 틈되는 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솔직히 먹는 것도 어지간한 거 다 먹어봤어요. 74년 동안 어지간한 거 다 먹어봤어요. 이제 먹는 것도 귀찮아. 먹어봐야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병, 비만증, 그래서 요즘은 고기도 거의 안 먹어요. 사실 한 1년을 고기, 달걀, 생선, 우유, 고기, 달걀, 생선, 우유, 이 좋은 거 1년 동안 싹 안 먹었어. 왜? 그럼 먹어봐요. 별로 도움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 만나다 보니까 이게 변명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 12월부터 1년을 싹 고기, 달걀, 우유, 생선 안 먹다가 지금은 그냥 같이 식사하면 주는 대로 또 먹어요. 먹고 싶은 것도 뭐든지 맛있어. 주로 풀만 먹어요. 한 대접시 풀만.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정말에 몸이 가볍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내는 고기, 달걀, 생선, 우유 아예 안 먹어. 이제 그때 몸이 쫙 빠졌어요. 보통 76kg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52kg. 교인들이 잘 알아보기를 못해요. 워낙 날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재밌게 사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몸에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구경도 많이 다녀봤어요. 선교지도 가보고 다 그게 그거예요. 요즘은 유튜브, 외부 이걸로 전 세계 그 아름다운 4K에서 촬영한 걸 보면은 참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많아요. 근데 아름다운 것도 쭉 가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다 그게 그거예요. 뭐 색이 없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천국 가고. 근데 우리 아내가 천천히 가래. 내가 먼저 가면 자기가 외로워서 못 산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순이하고 애들을 위해서 좀 살아줘야 될 그런 거예요. 사나 죽으나 저는 이제 그것이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세라도 걱정 없어. 다 교회가 잘 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고, 또 김성경 목사님 목회 잘 해주셔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요. 그런데 아무리 편안하고 세상 지어도 성경을 볼수록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바이러스도 없네, 저 하늘에는 남편의 잔소리도 아내의 잔소리도 먹고 사는 걱정 근심도 없는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 나라가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단 같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기록한 시대에는 예수님을 대낮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시대야. 그렇게 착한 일 많이, 병든 자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면서 그렇게 친구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33살 대낮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도 아무도 손 못 대. 스데반 집사를,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불신앙, 부관심의 죄, 이기주의 죄, 욕심의 죄, 게으름의 죄 다 용서받고 십자가 비를 심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 역경이 와도 감당할 힘,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갑질하지 말고 울고 웃으며 어려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덮어주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같이 기뻐하고 울면서 살아라. 그런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런 예수를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낮에 깡패들을, 주목쟁이를 동원해서 돌로 예수쟁이 집사를 때려 죽여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고 오히려 박수치고, 예수 믿다는 자체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시대에 예배당도 없어. 건물이 어디 있어?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숨어서 다락방에서, 쪽방에서, 나무 밑에서, 산속에서, 굴에서, 개인집에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들은 가끔가다 보니 3, 4, 5 따라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소위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 대예배와 셀 예배를 그들은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며,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도대체 그렇게 위기, 어려운 핍박 중에 있는데도 희한한 일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 칭송이라는 말은 따라서 칭찬이 자자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말은 칭찬이 자자해, 잔잔하게 작게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본받을 만하다. 여기 온 250명, 300명의 전도대원들, 우리 박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이 강의를 듣는 분만이라도, 여기 250명 정도만이라도 이 안산 시민 70만에게 은밀한 중에 계속해서, 여러분 옆에 집 사람이 그 동산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 역시 달라, 본받을 만해, 이런 소문이, 조용히 칭찬이 자자하게 흘러나면 봄바람이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영화처럼 보여도 쑥이 나오고 냉이를 캐고 나무를 벌써 캐고 그 국을 끓여 먹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어떤 관사님이 그 한 2주 전에 냉이를 한 비닐봉지를 캐가지고, 황새냉이 그 뿌리 깊은 거 저희 집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씻어가지고 우리 아내가 누가 또 제첩을 보내서, 냉동한 제첩, 다슬기인가, 그 제첩을 냉동을 보내서 그냥 제가 2번을 그 황새냉이를 그냥 왕창 넣고 다슬기를 끓여서 먹는데 그 향이 대단해요. 뿌리만 많고 이파리는 뭐 별로 없어. 누리끼리 조금 붙고 파란 거 조금 나온 걸 캐왔는데, 여러분 이게 바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사도행전에 그 칭찬이 자자한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이야, 120명이 3,000명으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3,000명으로 부흥된 것도 큰 사건인데, 3,000명 세례교인이 나온 것도 잡히면 죽는 시대 큰 사건인데, 오늘 47절 마지막에 보니까, 따라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잡히면 죽는데도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숫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바람, 주님의 은혜 속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건 날마다. 어느 정도로 늘었냐? 삽시간에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부니까, 주의 은혜의 바람이 부니까 잡히면 죽는데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따라하세요, 세례받은 숫자가,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근데 남자의 숫자가 5,000을 넘게 되었어요, 삽시간에. 그리고 300년 만에, 300년 지나가는 어간에 예루살렘,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유럽 대륙 대다수,
그 다음에 아시아, 서쪽,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까지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서쪽을 점령한 인류 역사 최강대국 로마 제국, 네로 황제라는 미친 황제가 지가 로마의 구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이 네로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그 오래된 시가지가 귀찮아. 근데 이걸 쫓아보내고 거기다 다시 시가지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반대도 많고 힘드니까 이 악랄한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거예요, 구시가지에. 그리고는 이거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예수쟁이들 잡혀내려 죽는 겁니다. 응? 참 이런 불같은 시험이 많아. 그런데도 그런 미친 네로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황제가 300년 동안 사람을 올리브, 그쪽에는 유럽 지중해는 올리브 기름이 대다수가 올리브 기름이죠. 뭐 그냥 우리나라 과수원보다 더 많은 과수원이 전부 올리브 감람나무 밭입니다. 스페인서부터 이태리, 이스라엘까지 지중해안에 그 올리브 기름을 사람 몸에 부어요, 한 깡통을. 그리고 불 질르면 태워 죽는. 예수쟁이를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밤에 로마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는 그 옛날 불을 킬 필요가 없어. 예수쟁이를 잡으면 그냥 기름 한 통 붓고 불질러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온 로마 시내가 환하게 불로 밝혀지는 이런 핍박 중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땅을 뚫고 들어가는. 땅을 도망가요. 잡히면 다 죽어.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팠어요. 그것이 로마의 카타콤, 지하 동굴. 100km, 200km, 2000년 전 포크레인도 굴착기도 없을 때 쇠꼬챙이와 딱딱한 나무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석회석, 다행히 로마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좀 부실부실해. 근데 거기에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져서 세멘트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부실부실해요. 그러면 이게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면서 굳어져. 그러니까 굴이 자동 굴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흙을 퍼다가 버리고 로마군이 잡으러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못 나와 죽어. 함흥차사예요. 얼마나 길을 100km, 200km를 뚫었는지 거미들처럼. 저는 2번 그 카타콤 동굴을 특별히 가봤어요. 다른 데는 별로 가보지 않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2000년 전 지하 70m 수직으로 내려가서 70m, 100m를 내려가서 옆으로 수백 킬로를 300년 동안 뚫고 햇빛도 없는 그곳에 숨어 살며 밤에 나와서 조금의 곡식을 구해서 들어가서 영양실조로 죽으면 그 굴 벽을 파서, 이건 또 파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딱한 나무로 석회하면 파죠. 그래서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요. 거기다 사람 그냥 죽으면, 영양실조로 죽으면 집어넣고 뭐 돌멩이 하나 넣고 이름 한 자 남겨놓는 거예요. 수십만 개의 굴이, 굴 속에 수십만 개의 무덤을 2번 보고, 도대체 이들은 그냥 세상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땅을 파고 숨어 살다가 영양실조로 이렇게 죽을 때가. 예수 하나 때문에. 예수, 그분은 나의 죄와 욕심을 다 용서해주는 능력이 있고 그분을 믿으면 용서받고, 이 세상 70년, 80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법칙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자는 심판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 눈물, 근심, 질병, 고난 없는, 가난, 차별 없는 영생.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내 이기주의 욕심, 죄악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다. 복음을 통해 그걸 깨닫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을 믿고 지옥을 믿는 그들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영양실조에 죽어도 예수 믿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말씀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들은 땅굴을 파고 300년 동안 숨어 살다가 마침내 주 312년 넘어서면서 컨스탄틴 황제 때 종교 자유를 얻게 되고 황제가 예수 믿고 국교로 변화될 때까지 그들은 정말로 코로나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생. 그 로마의 콜로세움 한 2만 명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에 베노 이런 영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면 사자나 곰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자와 곰이 갈기갈기 찢잖아요. 피가 낭자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자 하나 곰 하나 이기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면서 즐기는 스포츠로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중에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자에 물려 죽고 감람나무 기름에 올리브 기름에 타서 죽은 숫자도 수십만 수백만인데 주 312년을 넘어서면서 신앙의 자유, 황제까지 모두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그런 로마로 변화되는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로마의 300년 핍박과 환란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죄의 종, 지옥의 종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100만 명, 1000만 명씩 돌아오게 하는 기적의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에 눌려서 교회가 가지도 못하게 해요.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전쟁이 아닌데도 공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거의. 예? 방역규칙 다 지켜야 돼. 왜? 정부도 법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전쟁 때 피난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는데 지금은 전쟁도 아닌데 5사람 이상 모이기가 어렵고 이제 뭐 10%, 10%, 지방은 한 20% 이렇게 조금씩 퍼지긴 하지만 이런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넘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굳이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될 목적, 어차피 죽는데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30살 된 집사님은 이제 30년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74년 살았으면 저는 74년 죽음의 문턱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줄을 알아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 암만 했어도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궁극칠물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냐? 그냥 흙으로 없어진다. 아니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빼 빠지게 살아야 돼? 어차피 흙 될 거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오늘 죽지 뭐하러? 흙 되는 길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돈 벌고 애 기르고 남편 섬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어차피 죽으면 이제 여기 대다수는 70년 안에 다 죽을 사람들이야. 저 빼놓고는. 예? 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쉽게는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 왜? 저는 사는 건 뭐 먹는 거, 그래서 고기, 달걀, 생선, 우기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신 모든 게 맛있어. 아침에도 그 떡 요만한 거 3조각하고 베이지밀 하나 먹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점심에는 각종 채소 재순 씨가 잘 차려주면 염소처럼 그 풀을 씹어 먹는데 그렇게 풀이 맛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다. 예? 그러다 이제 늙으면 근육이 줄어들면 안 된다고 당신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생선, 그래서 어제는 고등어를 구워 주더라고요. 고등어 2토막 먹어보니까 야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꿀맛이야 꿀맛. 그래, 이 꿀맛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 꿀맛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복음을 우리 동산 교구 전도대원들이 250명만 1년에 10명씩만 해도 2,500명이야.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뭐 안산 10년 안에 다 전도도 남는데 저는 이제 오늘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전도의 새바람. 전도의 새바람은 도대체 어떤 가정에 불어오고 어떤 교회와 지역에 불어오는가? 전도의 새바람, 지금도 부흥되는 데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도 역시 지금도 전도문이 열린 데 많아. 근데 한국은 완전히 지금 쑥대밭에 가는 겁니다. 언론서부터 정치권서부터 이단서부터 아주 교회가 마치 오물처럼 천덕꾸러기처럼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와 전략에 속으면 안 돼. 따라서요. 봄바람은
전도의 새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바람이 복음을 들고 올 때 세상은 살아난다. 믿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 도대체 전도의 새바람은 어떤 가정,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지역에 불어오는가? 지금 봄바람이 전 지구에 똑같이 부는 게 아니야. 지금도 추운 데는 뭐 엄청 춥고, 더운 데는 또 엄청 덥고. 전도의 새바람은 도대체 어디에 부는가? 저는 성경적으로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 따라하세요.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개인과 교회,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생명 주는 바람이, 전도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뜨거운 열정,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죄인 구원, 영혼 구원. 따먹지 말라는 다 따먹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다 네 마음대로 다 세상에 있는 걸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말아라. 왜? 선악을 알면 본인이 불행해지니까. 어?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거야. 벌거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그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래도 아직은 인격이 100점은 아니라도 70점, 8점, 9점 건강한 거야. 왜 보니까 벌거벗은 거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두르고 동산 숲속에 숨었지 않소.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 때는 행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를 따먹었어요. 그러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숨었어. 그런데 숨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통산나무 숲에 숨어 있나이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 인도로 몇 번 찢으면은 이게 딱딱해지고 느끼지를 못해. 아픈 줄 알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야. 비교적 건강해. 소망 있는 사람이야. 근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예 완벽한 예수 붕어빵이거나, 예수 붕어빵 하나도 없어요. 다 버림받은 사람이야. 오늘 교회들이 뻔뻔하기가 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 예수 믿는 목사님인데도 너무 뻔뻔해. 부끄러운 줄은 몰라. 여기는 다 부끄러운 줄 알고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사모한 사람들이 오늘 전도대 이 집회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일단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줄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 생명 주는 전도의 바람, 천국 영생,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가정, 직장, 교회,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의 새 생명을 주는 전도의 바람은 첫 번째,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은 뭐라고요? 죄 지었고 숨어있는 아담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동산 나무에 숨어있나이다. 숨어있는 그를 찾아온 아버지처럼 우리 교구 전도대도 그들이 전화하고 사람을 보내 나를 찾기 전에 숨어서 지내는, 여러분 옆에 집, 앞에 집, 뒷집, 일가 친척 가족들을 숨어있는 그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찾아가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불러주는 전도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땅에 있는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보내, 구약 성경 39권을 쓰게도 하고 그 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선지자를 수십 명을 보냈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땅에 복음을 전해도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한테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너는 능력도 많고 은혜도 많고 너는 완벽한 나의 아들이니 네가 가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가서 천국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고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요,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네가 직접 가서 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따라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죄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보내주신, 그리고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켜버릴 정도로 미쳤어요. 우리들을 살리고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33년 멸시천대 다 받아가며 살게 하다가 우리들의 죄값을 너만이 지불할 수 있다, 죄인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죄 없는 네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낼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갈갈게 찢어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조롱 멸시 받으며 돌아가시도록, 죽도록 아들을 보내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려대학교를 졸업 맡은 수연이라는 유능한 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아침에 신주쿠 전철역에서 학교를 전철 타고 가려고 박사학위 받으러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해! 제가 일본을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정말 전철이 지하철이 우리보다 더 복잡한 데가 일본 출퇴근 시간입니다. 막 밀려요. 그냥 신도림역처럼. 그래! 보니까 할머니 하나가 밀려서 선로에 떨어진 거야, 지하철에. 저기서 뚝! 근데 다들 소리만 지르지? 근데 젊은 청년 하나가 그냥 팍 뛰어내리더니 할머니를 집어 던졌어. 그리고 그 젊은이는 지하철 전동차에 치여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었어. 시신을 꺼내놓고 보니까 그 청년이 고대 졸업 맞고 박사학위 받으러 온 한국 학생 수연이요. 수연. 예? 일본 천황이 그 수연이 시신 앞에 와서, 신이라고 하는 일본 천황이 일본 사람은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조선인이라고 우습게는 조선 사람 한국인 학생이 대중을 보고 천황이 와서 한 2주 전에 한 달 여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수연이 추모 모임이 그 역사에서 모여서 하는. 왜 수연이가 뛰어들었죠?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안산 시민을,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33년 멸시천대 고난 가난 다 겪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들의 마음은 다 하나야. 따라서요, 내 아들 희생해서라도 죄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죄인, 땅에 있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만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도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아버지가 원하고 나도 원한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다 이루었다.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는 길,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으니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한 것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은혜로 다 용서해 준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영생의 바람, 살리는 바람을 보내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따라서요, 한 영혼 구원에, 죄인 구원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자기 목숨과 같아요. 대를 이어갈.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여러분과 나를 전도대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전도대원으로, 동상교인으로 하는 자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떤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아버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혼 구원의 아들도 선지자도 자기 자신을 다 바친 아버지의 마음, 영혼 구원의 열정,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그래서 하나밖에 아들도 버려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바꿀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시면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이웃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 구원의 열정의 열정, 뜨거운 열, 미쳤어요.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은 누구에 부는가? 따라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공동체.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야. 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락방에 120명이 예수를 죽인 폭도들이 예수쟁이들 또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120명이 예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승천 뒤에 떠나가지 않고 잡히면 죽는데도 그들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수만 명이 떡 먹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120명. 동상교는 희망이 있어요. 코로나가 극심한 중에도 이렇게 방역규칙 지켜가며 전도훈련 받는 일에 그래도 한 250명 가까운 사람이 모였어요. 로마를 변화시킨 것은 수만 명이 아니에요. 120명에서 시작이 된 거야. 나는 여러분이 전도지만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전도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표정, 말, 생각, 행동, 성품. 전도지가 없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내 눈빛, 웃음, 슬픔, 눈물, 재능 하나하나를 써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 사모하실 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열흘째 기도할 때, 예수 승천하고 잡히면 죽는데도 그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겁먹던 제자들, 자리 잡던 제자들이 회개하면서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도할 때, 열흘 됐을 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갑자기 120명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까? 오늘 기도회 때 그런 성령의 임재를, 강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으면 걱정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전도하는 두려움, 먹고 사는 두려움, 내가 암에 걸렸든 뭐에 걸렸든. 제가 그제입니다. 어제구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역시 이제 성경 읽고 한 바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영어를 읽기 위해서 아이폰을 다 켰어요. 아이폰을 이제 큐티를 하고 아이폰을 켰더니 그 아이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오늘 기념될 만한 사진, 기념될 만한 사람 6명인가 사진이 쫙 떠. 그 자동, 난 신청한 적도 없는데 그거 키면은 오늘을 기념하는 뭐 사진 이렇게 딱 뜨는데, 그 사진 중에 가운데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백집사라는 분하고 결혼식 하기 전에 이 기도회 마치고 김성경 목사님 프랭카트 앞에서 사진을 찍은 백집사님, 이권사님 두 부부 사진이 딱 떴어. 근데 그 아들을 제가 동상고 나오고 연대 다니고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가기 전에 결혼식을 저한테 부탁해서 해방이후 처음으로 한강에 있는 세빛둥둥섬이라는 인공섬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그 반포대교 옆에 쪽에 세빛둥둥, 거기에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분들은 그냥 평범한 우리 교인입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에 그냥 평범하게.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연단에다가 연애했는데 포스코, 포항제철, 미국, 유럽 총판매 법인장 딸하고 그분들은 아틀란타에 살아요. 아틀란타에 사는데 딸이 연대 유학을 온 거야. 우리 두인이를 보는 순간에 애들이 확 불이 튀겨가지고
좋아해서 사는 거 보면 안산하고 조지아주는 하늘과 땅 차이. 조지아주는 남부의 수도, 아틀란타가 남부의 수도가 있다. 대단합니다. 집교다.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고 CNA 방송, 이게 다 남부에 본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인 대학, 기업. 그때 결혼식 주로 했는데 그 사진을 요 앞에서 찍었어요. 결혼식 주로 오기 전에. 근데 떴는데 그걸 보내주질 못해서, 그래서 떴길래 이게 사진을 보내드렸구나. 그게 카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보내고 자전거를 2시간을 타고 들어왔더니 남편 그 백지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두인이는 미국 유학 가서 뉴욕 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과로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논문을 쓰는 중인데 잠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 권사님이 암이 재발돼 가지고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 작년 11월부터 항암 치료를 하는데, 저희들이 과천을 지나갈 때마다 원로 목사님 여기 사신다고 했는데 치료받는다고 정신없이 한번 찾아뵙기도, 결혼식 주로 했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연인 게 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암이 재발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목사님, 두인이가 오늘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날인데 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두인이가 내일 미국 들어가고, 결혼했는데 며느리는 삼성 SDS에 근무하는데 아주 뛰어나요, 며느리도. 그래서 결혼식만 하고 박사학위 받으러 여기는 미국 가고, 여기 기러기로 가려고 사는데 며느리가 마침 회사에서 1년 휴직을 줘서 두인이 먼저 들어가고 며느리가 금년에 1년 휴직하고 들어가서 같이 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드렸더니 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거. 또 지난주에도 정비서가 목사님, 동산고 11기 졸업생, 또 동생은 15기 졸업생, 수원 감리교회 제1감리교회 권사님 딸인데 11기 15기로 졸업받고 하나는 결혼해서 잘 살고, 하나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둘 다 의사의 가정입니다. 의사가 됩니다. 남편이 의사고 하나는 딸이 의사고. 그런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목사님 꼭 한번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적 카드 들어보니까 교적이 없어. 그다음 나중에 그 딸아 전화를 걸었더니 따님 전화예요. 11기 졸업생. 저희 어머니가 암이 온몸에 퍼져서 피를 토하고 의사가 이제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사장님 음성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퇴근해서 어머니 병원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하면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40분쯤 뒤에 그 딸아이가, 다빈인가 하는 아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정 물어보고 어머니를 바꿔라. 그랬더니 저는 동산교회는 아니고 수원 제1감리교회인데 우리 아이 두 아이를 민사고 보내려고,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서 민족사관학교 보내려고 거의 90% 이상 결심했는데, 우리 딸이 동산고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면서 엄마도 읽어봐, 나는 동산고등학교에 갈 거야. 그 11기로 온 큰딸이 난 동산고 갈 거야. 그래서 동산고 입학 설명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저도 결심했고 애들도 결심해서 둘 다 동산고 나오고 둘 다 의사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했고 사위도 의사고. 그런데 제가 교회 전도대, 제가 전도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대장을 하는데 제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암이 퍼져서 병원에서는 거의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천국 있다고 믿습니까? 만약에 코로나로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는데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이 코로나도 암도 없는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광선이 찾아오면 히스기야 왕도 살아났고 혈루병 환자도 살아났고 귀신들도 살아났고 가장
가지가지 환자가 살아나는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전화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 딸이 어제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목사님 전화 음성 듣고 저렇게 기쁘게 저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사명, 제가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그 딸 전화번호를 아직 지우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반대로 야, 그렇게 목소리 하나만 들어도 용기가 생겨 희망이 된다면 목소리 아낌없이 한번 더 들려주고 더 기도해야지. 제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직 전화를 지우지 않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영혼 구원에 열정을 품은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자. 약간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고 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을, 우리 김장원 목사님을, 장원 급제했으면 잘 살 사람을 목사가 되고, 우리 박원호 장로님도 강변 가요제에서 대상 탄 사람이야. 그 장로 오지 말고 노래 불러 나갔으면 제가 한 번 부를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는 방송국들이 있는데, 강변 가요제 대학 다닐 때 정말 인기 짱이었던 분입니다. 그러고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러나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면, 불을 경험하면, 성령의 바람 불을 경험하면 어떤 고난, 걱정, 염려 다 이기는 힘 성령이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마음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은 전도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영혼 구원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니.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과거에는 핍박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전도하면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야.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죄를 짓고 악질적인 죄를 짓고 공부도 많이 한 그가 전도의 열매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과 바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내 말과 바울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나니. 사도 바울이 재주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누구의 나타남을 사모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능력을 줘. 따라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경영하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성령은 지혜와 지식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도 주시고 정보가 중요해. 그러나 정보를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적용 능력, 분별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모든 거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은혜입니다. 한 전도든 애들 기르든, 어떤 엄마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드물게 이게 학벌이 뛰어나지도, 아까 했던 그 두인의 가정도 엄마 아버지 뭐 학위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요 아래 예배당 한 이 세배당 들어와서 2층 오른쪽 둘째 줄 뒤에서 두 번째쯤에 두 부부가, 이야, 10년, 20년, 10년, 15년 넘는 세월을 세배당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 그 아이가 동산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결혼식 하고 꾸준히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야. 두 부부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동산 나오고 연대 잘 나오고 뉴욕 주립대학에 박사과정에 가서 어제 전화 통화했어. 오늘 떠나는데 그러니 엄마가, 야, 이사장님이 전화 왔다. 나 기도받았다. 너 인사 드려라. 목사님, 제가 인사드리는 건 알았는데 와서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박사과정 다 마치고 이제 논문만 통과되면 되는데 여기도 장애물이 많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뉴욕 오시면 꼭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인데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애들을 금머리로 바꿔주시고 재주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체능 잘하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 많고, 학벌이 없어도 또 잘 살아가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잘하는 그런 지혜와 재능, 공감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어떤 가정 사람에게 불어오는가?
따라서 복음으로 무장한, 따라서 단순한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자들, 단순한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사형리 세미나가 있더라고. 또 전도 폭발, 전도 폭발은 한 40분 걸려요. 45분 한 번 다 이렇게 암송하고 훈련받고 전도하면. 근데 사형리는 13분 정도면 돼요. 저는 전도 폭발도 여러 번 수십 번 해봤어요. 근데 40분씩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하다 보면 사람이 오고, 하다 보면 버스가 오고, 하다 보면 가야 된대. 그래서 그냥 도입 부분 정도에서만 전도 폭발을 쓰고, 내용은 사형리 10개 요절을 암송해서 안산에 와서 39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10만 명 넘게 다 사형리만 가지고 전 전도했어. 그래서 전국에서 소문난 전도하는 교회. 전도 폭발이 참 좋아요.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전도 폭발은 아주 인격적으로 무르들듯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데 탁월해. 문제는 시간이 40분이 넘어.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거나 사람 오고 나면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도입 부분 한두 부분은 거기서 쓰되, 잘못해 사형리 10개 요절만 암송하면 이거는 전천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형리로 한 10만 명 이상을 개인 전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평균 70%는 예수 믿어, 결신해, 다 울고. 나머지도 안 믿겠다가 아니야. 제가 집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책을 주세요. 그 사형리 선물. 어떤 사형리, 저는 25살 때 72년도에 사형리 복음을 듣고 15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기 좋아하고 가난하니까 공부 좀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대학 1학년 복학했을 때 그 CCC의 사형리 전도 훈련 집회에 한 여학생이 좋아서 그 여학생 따라 구경 갔다가 마지막 날 사형리 듣고, 왼쪽 그림 나 중심의 사람, 왼쪽 그림 나 중심의 사람, 오른쪽 그림 나의 왕자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내려앉는 사람. 15년 교회 다녀도 내가 주인이었어. 이 시간에 마음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모시고 싶은 사람 손들래. 번쩍 들었어요. 이름을 안 해. 창피한 거예요. 일어났어. 왜? 교회를 15년 다니고 세례받아서도 술 먹고 변화된 게 없어.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 원인을 안 거야. 아,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구나. 그런데 영이신, 부활하신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한번 모시고 살아보자. 다 해봤어요. 결심도 수백 번 해보고 안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심을 안 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일어나서 사형리 영접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 따라하고, 이야, 한순간에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늙어서는 시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세요.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야, 15년 교회에 다녀와 늘 고민, 걱정, 의심, 반발, 원망이 있었는데 평안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마다 눈이 떠져. 4시 반이면 난지도 가난한 동네에서 새빵 사는데 눈이 떠져요. 그래서 난지도의 성암교회 새벽기도를 72년 6월 6일 날 인격적으로 복음, 사형리 복음 듣고 예수 믿고 6월 7일서부터 깨워주세요. 딱 깨니까, 그렇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는 기적같이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우리 형 가정 어렵고, 우리 형수들 어렵고, 우리 조카들 참 힘들고 상처 많은데, 우리 누나 보살님인데, 우리 가족들 아무도 안 믿어. 친가 외가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 가족도 나처럼 변화돼야 되는데, 천국 영생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대학 1학년 복학하자마자 어떤 예수 믿고 사형리로 새벽 기도를 72년 6월 7일서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먹은 적 없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내 힘으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선 그 형 전도하는 게 쉬워요. 형수 전도하는 게 쉬워요. 할아버지 계모 전도하는 거, 병들어 폐결에 걸려서 30년 노름하고 폐결에 걸려서 각혈하는 아버지, 용인에 산골짜기가 있는데 그 아버지 전도하는 거 평생 건다리고 폐병 환자고, 생각하면 절망해.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는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에 있지만 저 용인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 계모와 아버지를 좀
살려주시고, 우리 형제들 좀, 누나, 보살인 누나서부터 조카들을 살려주세요. 성령으로 제가 전도할 수 있거나 내가 안 되면 누구를 붙여주어서라도 전 우리 가족들을 다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6월 7일서부터 우리 김희중 형님, 우리 불쌍한 형수, 선혜, 선영이, 선숙이, 선씨, 선영이, 선정이, 선기, 김철중 형님, 선영이, 선영이, 선혜미, 선희, 최원배 형님, 김영순 보살, 종순이, 종국이, 뼈발이, 명수, 종순이, 종국, 병신의 병국. 아무도 안 믿어요. 누나는 보살이고. 그때 44년 전에 결혼을 했어. 재순이랑 결혼했는데 이정희 아버님, 박예남 장모님, 장인 장모, 처남 처제들 예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정희 아버님, 박예남 아버님, 재관이, 재영이, 재범이, 재동이, 재철이, 예수기, 예수 믿고.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돈을 철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러겠사오니, 제가 믿사오니 한 몸 된 우리 가족 형제, 나 길러준 어머니까지, 장인 장모까지, 우리 무슨 가족 조카들까지 구원 주세요. 이것을 7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 교회는 나온 적이 있어. 그리고 대다수가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됐는데, 세례받은 큰 조카 하나가 이혼을 2번 하고 혼자 살아요. 태안에서.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서 기도해요. 그 외에는 대개 다 돌아왔어. 장인 장모 생짜백인데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학습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집사하고 노인회 회장하고 100세까지 전도하는 우리 장인, 수 없는 노인들 전도하시다가 2016년에 100세로 단원병원에서 찬송 중에 여보에게 고마워. 자네네 집에 올 때는 부도나고 내 인생에 가장 죽고 싶은 날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려고 자네네 집에 오게 하고, 제가 장인 장모님 34년을 모시고 살 때 우리 집에 오셔서 6개월 돼도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야. 그런데도 잘 모셨더니 7개월 때부터 교회 나오시고 집사하고 노인회 회장하시고 참 전도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대장하시다가 은퇴하는 2016년 1월 1일 날 단원병원에서 천국 가셨어. 장인 장모 처남 처제들까지 싹 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내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따라하세요.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자. 내 친구들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현이, 아니, 계숙이 오늘 아침에도 동상께 내가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박원호 장로님도 제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만나면 또 시험거리가 다 되지, 떠나간 목사가.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 장로 은퇴한 사람까지 140명 가까운 장로님들 이름을 다, 교역자 이름을 매일 부릅니다. 동산고등학교 교사 한 140명 매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어려운 있어도 잘 이겨. 그리고 부모를 전도하는 간증이 심심치 않게 저한테 와요. 속썩이던 자식이 잘 돌아왔다고 전화 연락해 주시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수없이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바람 사모하자. 행한 안산에 성령의 바람이 나타나기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매일 기도해. 원화체도 안산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안전, 전신전환, 우체국, 해양연구소, 한양대학교, 수자공소, 가스공사, 고대병원, 고잔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모든 시민들, 1단지 3, 4, 6, 7, 8, 9, 10, 12, 예술이아파트, 현대아파트, 일체체, 올프랑, 한양도, 부원빌라, 장상도, 화정도, 성경아파트, 신호아파트, 동산빌라, 고속분양, 고동빌라, 농산물센터, 1동, 2동, 4일동, 번일동, 8구동, 반동, 대부동, 월드아파트, 우성아파트, 태환양안양, 실현자, 현대성교, 월드, 요진, 우길, 대하해강, 삼천일, 고양마을, 대우, 1, 2, 3, 4, 6, 7, 8, 9, 주공, 1, 2, 3, 4, 6, 7, 9, 19단지, 이편현상, 대리마업단, 설정홈플러스, 롯데아파트, 이 모든 관공서 없어. 병원마다 거기 원장이야, 사장이야, 직원들의 11조가 예수 믿고 51%가 예수 믿고 주 앞에 들어가고 11조는 동상께 나오시고, 그러다가 부목사를 개척하면 따라가서 그 지역에 큰 수분동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안산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동산교회가 여러분도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저도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구체적으로,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사람과 아파트와 지역에, 주거 지역마다, 회사마다, 업소마다
이름을 가능한 부르세요. 내 동네 업소를 불러가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 사장 이름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건 3,500명까지는 이름을 외웠어, 안산 사람들을. 근데 3,500명 가니까 이 교회가 바쁘니까 더 이상을 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 3,500명을 매일 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부흥이 고잔동 예배당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늘 전도로 가며 일하러 가며 돈 벌러 가며 출근하며 청소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그 잘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자가 돼야 돼. 그러다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요? 그때 복잡하고 길면 어려워. 핵심은 사용리의 4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믿을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믿으면,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고백하는 순간, 결혼식에 서약하면 부부가 되는 것처럼 고백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영접시키는 기도를, 사정리 기도를 짤막하게, 틀려도 괜찮아, 그 내용을 비슷하게 따라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랑은 고백해야, 재순아, 재순씨 저거 결혼합시다. 오빠 저도 그렇게 결혼할게요. 그 말 한마디 그냥 결혼하는 거야. 고백이 없고 답이 없으면 친구지 부부는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 사정리 기도를 짤막하게 한 줄씩 따라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수 신랑이 내 신랑이 되고 우린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한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코로나로 죽든 30년 뒤에 죽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 있다. 단순한 복음을 4가지로 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가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이 있다. 이 사형리의 10가지 요절을 다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급하면 1분에 줄여서 사형리를 1분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6분에도 하고 13분에도 하고. 약간 핵심 단어만. 결론은 믿으면, 주인으로 모시면, 믿기로 결심하면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 말씀과 성령 인도해 주십니다. 단순한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자가 있는 교회,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 세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세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46절 47절의 핵심은 뭐죠? 따라하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한쪽에서는 잡아 막 죽여 끌고 가. 구약만 믿는 유대교 꼴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발하고 로마 군대에서 죽이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더 많은 숫자가 칭찬을 해. 저 동산 교인들, 저 예루살렘 교인들, 저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본받을 만해. 칭송을 받으니 칭찬이 자자해. 조용한 작은 물결처럼 성령의 바람으로 칭찬이 퍼져.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 남자가 5,000명, 300년 만에 세계 최강대국, 300년 기독교를 핍박 중인 로마가 황제까지 주일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복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영혼 구원, 죄인 구원. 따라서 아버지 마음에 항상 집중하자. 영혼 구원, 죄인 구원. 선지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고 김민중 목사를 보내고 김장한 목사님을 박원호 장로님을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에 집중하면 내가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고 가족들의 이름을 좀 3명, 5명의 이름을 날마다 자기 가족 믿을 때까지, 자기 아이들
확실하게 믿고 변화될 때까지, 술 담배 끊고 변화될 때까지 동네 사람들 100명, 50명, 20명을 매일 상호 찬우 현수 병식이 자일이 규원이 아니 계속 김준 신원지 정태 심시원 중원 선윤선이 최영 정수영 원병만이 병수 정선이 용호 병철 병국에 하간 개인의 이름서부터 구체적인 자기 지역을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단순한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자. 너무 배울 게 많으니까 아무것도 쓰냐, 그냥 우선 전도 폭발과 사역리 배워서 자기가 좋은 데로 오시면 돼. 짬뽕 해도 좋고 하나만 해도 좋고 전도 폭발이고, 그 대신 계속해야 돼. 하루에 한 3명씩만 사역리를 잡는 전도 폭발을 해보세요. 한 40명만 하면 암송해서 달인 도사가 돼. 자다가 깨닫아. 사역리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람 당신을 왜 놀라운 교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모릅니까? 그건 두 번째로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3절.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살 수만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신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 살아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0을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시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한 믿음을 구원하다니, 믿으면 은혜로 구원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지금 저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니 고집피지 말고 문 여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남편하고 결혼할 때 여보 사랑해, 오빠 사랑해, 영자야, 재순아, 나도 그 말을 믿으면 부부가 되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사람은 그래도 이혼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시간 믿기로 결심하면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 말씀대로 평안, 행복, 영생을 누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십시오. 한마디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기도를 따라하다가요. 예? 저 안산에 와서 두 사람을 그렇게 전도했어. 송 사장이라는 거하고 박 사장, 남자 둘. 그리고 2명 데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개척해서 개척한 게 2명 데리고 제 아내하고 그렇게 시작해 동상교회. 저는 대신방, 소신방, 장례식, 결혼식 어디 가도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그 영혼을 살리려고. 수술하다가, 여러분 암 수술하면 8시간, 12시간 수술할 때도 있어요. 그럼 의사들이 똥 마렵고 오줌 마려우면 쉬었다 하자 그럽니까? 소변, 대변 주머니 차고 들어갑니까? 대소변 주머니 다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 그 1mm 늦으면 피 터지면 죽는 거야. 의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2시간, 8시간씩을 서서 5명, 10명, 20명이 팀이 돼서 살리는데, 우리 교구 전도대가 합심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세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단순한 복음을 무장해서 좀 덕스러운 삶을, 우선 남편 열받게 하지 말고 아내 열받게 하지 말고 칭찬받게끔 하세요. 전도대를 하려면 어떻든 남편을 감동시키는 가정생활이 있어야 돼. 남편 감동 못 시키고 전도대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편 감동시키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전도대 나중에 하세요. 남편 이거 그 꼴에 전도 남편한테나 좀 잘해라, 이런 불만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아니 다 했어도 남편은 아직 감동을 안 받았어. 남편이 감동 받을 때까지 입술을 부을 때까지 뽀뽀해드리고 발 씻어드리고, 남편하고 주무시다가 죽으면 순교야. 그러니까 그냥 늙어서 기운 떨어져서도. 그래서 남편이 당신 돈이 동산교회 전도대 가서 훈련받더니 사람이 달려졌네. 그렇게 나를 초라하게 말던더니, 야, 그 김장원 목사님 대단하시네. 교회 가서 이거 배웠구나. 그건 나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조기 축구 회장이야. 부인이 생일날 선물과 케이크 안 사가지고 오면 손톱을 막 찔러. 근데 그 부인이 우리가 집사거든.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설교제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최 사장이 교회를 왔어. 어떻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아내 생일이었는데 술 먹고 잊어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손톱 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남편한테 잘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와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집사가 됐습니다. 남편도. 이런 간증이 좀 남편을 감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감동시키세요. 그렇게 강아지 애완견 거기에 쏟는 정성 반만이라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쏟으세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만 점심 한 그릇이라도 어려운 10명이 모아서 조금만 빵 가게 할 수 있는 용달차 하나라도 한번 사주는 그런 선한 열매가 있어요.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사도행전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수업료도 대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서로 위로하고 집도 얻어주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 아주 주는 거지 뭐 받을 생각 안 해. 근데 그분들이 또 고맙잖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바람은 사모하여 찾아온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따라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 구원, 죄인 찾아가는 일에 열정이 있다. 가슴이 뜨겁다. 외아들을 보낼 정도로, 외아들을 십자가 죽일 정도로 죄인을 찾고 구원시키는 일에 아버지의 열정을 외아들까지 희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야. 두려워. 남편 잘하는 거 아내, 부모, 친구, 내 돈 떼먹은 사람, 내 인생 망친 사람 잘하는 거 쉬워. 그게 바로 성령이야. 성령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중성. 원수도 화목하게,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미움, 시기, 질투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로 바꾸는 능력. 성령이 내 성품의 변화 주실 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먼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으로 변화되고 용서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돈 300만 원 떼어먹혔어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성령은 사람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애들도 잘 기르고 좀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뒤에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면 대답할 수 있는 4가지 영적 원리. 하나님은 사랑, 사람은 죄인. 예수가 십자가도 짓고 부활한 대속 구원자다.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마음에 믿고 이번에 이 시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시입을 하면 인생이 달라져. 서약하면 선성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고 그렇게 전할 줄 알아야 돼. 끝으로 좀 남편에게 잘 좀 하세요. 술 먹고 노름하고 엉뚱한 짓 해도 그 죄인 하나 살리라고 나를 그 남자하고 살게 하신 걸 하나님의 섭리와 우연은 없다. 이왕 5년, 10년, 20년 살았는데 지금 이혼해가지고 재혼할 수 있겠어? 따라하세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20년 산 사람하고 사는 게 훨씬 쉽다. 그리고 나 좋아서 따라오고 내가 좋아서 결혼한 그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내 동네 친구들 같이 천국 가야지. 돌아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희낙낙하고 살 거예요? 그 대신 덕스럽게 인격적으로 전도해야 돼.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 안 돼. 인격적 전도. 친해지고 좀 차도 돼. 맛있는 거 있으면 차도 나누고 조금 빵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냉이 씀박이 캐다가 국 끓여서 맛있게 해서 좀 맛있게 좀 요리, 시간 되면 요리 연습을 해서 옆에 집도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따라서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좀 선행을 베풀어서 칭찬 듣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돼. 어렵고 이웃들을 울고 웃음 도울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가족, 이웃, 도시에 내 힘을 안 되면 몇 명이 모여서 하세요. 두 손 다 드세요. 하나님, 그런 곳에는 사도행전은 그랬더니 죽이는데도 칭찬이 자자하면서 성령의 바람, 남자가 5,000명 로마를 변화시키는 부흥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동산교회 전도대 교구마다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새바람, 성령의 바람, 사랑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장로, 집사, 권사, 우리 모두가 이런 바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바람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한 1분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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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